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양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은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그 바깥 광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셨고요. 또 수제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 배신을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죠. 자, 근데 이렇게, 이런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것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은 건강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완전한 그런 삶을 누리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완전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최우선 삼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를 받고 그거대로 받아들이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비롯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계셨고 그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과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신과 자기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맛보아야 되죠. 그 중에서도 오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이 사건은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과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왜
그 각오 앞에서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부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저는 그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약함이다.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도움과 전도를 놓고 정말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 되겠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을 하죠. 이런 결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과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를 너무 믿고 나를 너무나 의지하다면 우리는요, 사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좋을 때는 뭐든지 하죠. 지금 은혜 받았을 때는 왜 내 생명까지 못 드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 할 때, 아유, 내가, 뭐, 막 그러잖아요. 못 씻게 하니까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막 내 온몸을 씻어달라 그러고, 너희들이 날 배신할 거라 그러니까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 때죠. 그리고 영적으로 상태가 좋았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뭐든지 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약속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알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일전에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듣고 이제 자기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11조를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버는 정도에서 뭐 1,000불이고 2,000불이고 내가 11조 하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만일 나에게 100만 불이 생긴다 그러면 그 100만 불 중에 10만 불을 내가 만약에 11조 하라 그러면 솔직하게 내 손이 떨릴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솔직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죽는 일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실은 만 불을 벌어서 천불을 만 불을 벌어서 천불을 헌금을 하면 내 안에 남는 건 9,000불이 남죠. 근데 100만 불을 벌어서 10만 불 헌금하면 내 안에 얼마가 남습니까? 90만 불이 남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그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는 걸 보게 만들어서 우리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 일에 닥치지 않았을 때는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나약한 거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려움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닥쳤을 때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거죠. 정체성이. 정체성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안에 정체성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거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도대체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성경에 그걸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나 좀 유추를 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근데 제자들 도망가기 전에 제자들 마음속에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면서 막 대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가 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뭐에 걸었습니까? 그분이 정말 왕이 돼서 한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 잡는 거, 그 자리에서 내가 크게 성공하는 거, 성취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막판에 뒤집어 엎지 않을까.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게 아니라 몰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든 보려고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미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이 남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많은 것을 버릴수록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이익을 얻게 따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간 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길이었어요. 첫 번째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면서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 떠났으면 철저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위해 따라갔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혹시 그런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도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같은 부류다. 같은 지역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 원하는가. 여러분, 한때는 저도,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요, 내가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또 신학대학교도 다니고 있음에도 어디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전도사로 또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드러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제약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면 그런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거 가지고 뭐 다른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 있게 나타내지 못하고 숨기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보고 쟤는 전도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 한번 못 듣는 것이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이야기 듣는 걸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할까 봐 두려워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같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베드로의 그런 행동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예수쟁이라는 소리 한 번씩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래요.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해야 우리 인생이 편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언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의 반대편에 서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